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걷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만교회 부임해서 설교하면서 늘 인사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라고 권면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니 불편해하는 분들이 좀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전히 불편한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집에서 부부가 싸움하고 오셨으면 아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무슨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잘 모르실 때는 낯설어서 좀 인사하기가 부끄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 주 내내 감정과 마음이 좋지 않으셨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마음이 힘드셨을 때 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인사가 좀 힘겨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하나의 결론이 납니다. 뭐냐면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받는 게 쑥스럽고 주는 것도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하고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눈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받는 것도 어색하고 힘들고 주는 것도 어려운 것을 봅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상황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난 한 주 우리가 겪었는지 다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앞에 둘러앉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제. 그래도 사랑받는 이 공동체 앞에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둘러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근거와 내 기준과 내 소원에 둘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내 조건에다 둘 때가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어려운데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셔야 날 사랑해 주시는 걸로 나는 알래요. 고집을 피우다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자기 생각으로 기준으로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재면서 말을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평가나 생각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생명이 자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 그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사 아들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사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보혈이 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뿌려졌기에 우리가 그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기에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사랑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몰라보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나를 참수하면서 바라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세상은 자꾸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나를 보고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런 병에는 걸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경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관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수는 없다고 참소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세상은 거짓된 사랑을 참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미혹함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왜곡된 사랑은 특징이 이기적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추구하는 것이 늘 내 이익이고 내 욕심입니다. 그것으로 남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그런 왜곡된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것이 걸어간다는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Walk in love.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면 스스로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인지 두 가지로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적용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본받을 때 사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본을 받으면서 걸어갈 때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까지의 말씀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인생이 참된 사랑, 거룩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이 거룩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보는 것을 답습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받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의 영어 번역본은 imitator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imitat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본받고 답습하고 따라가는 것, 흉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중에, 개그맨들 중에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습을 보면 어쩜 그렇게 그 사람하고 똑같이 말을 할까 하는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그맨들이나 남을 흉내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관찰력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를 잘 관찰했다가 그 특징을 잘 잡아서 흉내를 내는 것을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보고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닮은 표정과 어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음악을 좀 했었는데 음악 연습을 한참 심취해서 했을 때 돌아보면
참 남의 연주를 많이 베꼈습니다. 남이 했던 연주들을 악보 혹은 음원들을 이렇게 듣고 많이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는 음악을 듣는 방법이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 아십니까?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는데 하도 많이 들으면 그 테이프가 늘어나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어떻게 그 소리를 제대로 만드는지 아세요? 냉동실에 넣으시면 됩니다. 냉동실에 넣으면 이게 다시 오그라붙어서 소리가 제대로 나요. 그럼 그걸 꺼내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반복해서 치고 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암기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렇게 한번 피아노 치고 나면 칭찬해 주는 게 좋았어요. 친구들이 와 똑같다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안보하고 외워서 연주를 하고 음악을 했을 때 위력을 발휘할 때도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요즘처럼 이제 여름 성경학교 캠프 시즌이 되면 장마 시즌하고 겹칠 때가 많은데 그때도 한참 수련회 중인데 비가 많이 와서 누전이 되는 바람에 예배실에 전기가 전부 다 나갔습니다. 찬양 중이었는데 전부 전기가 나가니까 다 당황했겠죠. 어떡하지? 그런데 무슨 소리만 들리고 있었을까요? 제가 치는 피아노 소리만 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악보를 다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중에서도 악보를 안보해서 그렇게 치고 있으니까 그 조용하고 당황스러운 순간이 아주 은혜로운 예배의 순간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조용한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 반주가 연주되니까 더 집중해서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매일 무엇을 보고 답습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매일 보고 답습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몇 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도 딸아이한테 늘 듣는 말이 아빠 핸드폰 내려놔. 핸드폰 내려놓고 나랑 놀아줘. 아빠 바빠 이거 좀 사야 돼 하고 있으면 아니 내려놔. 그 얘기에 귀가 번뜩해서 내려놓고 가서 놀아주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나요. 왜냐하면 시선이 항상 어디로 가 있어요? 휴대폰, 스마트폰에 가 있어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보는 것들이 다 어떤 것들입니까? 대개는 쓸데없는 것들이 될 때가 많아요.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씀을 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드러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드러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자꾸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관심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고 제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십니다. 자기 유익과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타인의 유익을 위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희생 제물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설교 서두에서 언급드린 이기적인 사랑, 세상의 사랑과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방향도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무수히 입으로 부르짖지만 사실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훈육한다고 말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위한 조언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부모의 열정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어긋난 것이었음을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아이들의 성장의 발달의 장애 요소가 되고 해가 되는 것이었음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최근에 있었던 완도에서 한 일가족이 그 생을 달리한 사건을 보면서도 사랑을 일그러지게 잘못하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된 생각과 가치에 마음이 휩쓸리게 되면 시선이 가게 되면 얼마나 치명적인 결론과 선택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 가족의 안타까운 뉴스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궁금했어요. 그리고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을까? 왜 그것밖에 선택지가 없었을까? 어쩌면 늘상 눈으로 보고 있던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항상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가상화폐의 가치
혹은 돈의 가치, 돈이 없으면 인생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가치에 눈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결론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심겼더라면, 참된 생명의 소식이 전해졌더라면 어떻게 결과가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는 특별히 귀로 듣고 눈으로 이렇게 글을 읽고 하는 것보다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를 눈에 보는 것에 의존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돈이라면 그것을 향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음란과 음행의 전통과 습관들이라면 그것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정치적인 극단적인 뉴스들과 소문들이라면 그리로 우리 인생 향방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머물고 본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내가 믿는 것들을 결정하게 만들면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보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만들고 내 방향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악함에 음란함에 내어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적인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온갖 왜곡된 사진들과 동영상과 광고들의 시선을 두면요, 무엇이 생길까요? 호기심이 생겨요.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저렇게 살면은 즐거울까? 저렇게 살면 만족이 넘칠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고 답습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호기심과 욕망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육체만 보일 뿐입니다. 눈에 보기 좋은가 아닌가만 보일 뿐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담고 있지만 비인격적인 범죄들을 그 입으로 사랑한다 말하면서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신 바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있어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참된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며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지를 날마다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 있어야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공동체의 지체들, 배우자와 부모님, 자녀를 왜곡하지 않는 온전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만족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서, 목장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늘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늘 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나의 사랑은 이타적입니까? 이기적입니까? 나의 사랑은 이타적입니까? 이기적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타적이면 왜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기적이라면 왜 이기적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사랑 가운데서 걸어간다는 것은 함께 동행할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랑 가운데 걷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에서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적용이 언어를 바꾸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이 언어가 사람의 말하는 그 인격이 드러나는 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내 영혼과 인격을 만들듯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나의 인격을 만들고 나타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엄중하고 영향력이 큰가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할수록 뭐가 많아집니까? 실수가 많아지고 거짓말이 많아집니다. 내 말에 힘을 안다면, 내 말에 파급력을 안다면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절제하고 진중하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 신체에서 작은 부분인 이 혀의 파괴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를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평생을 분노 가운데 떨면서 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살고자 하는 소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울며 신음하고 괴로워하던 한 영혼에게 위로의 말로 살아갈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말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성을 가벼운 놀이나 농담거리로 여기게 만드는 음담패설, 혹은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 영혼의 고귀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조롱이나 모욕이나 상스러운 농담과 같은 말들이 됨을 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런 농담들이, 우스운 말들이 모였을 때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것 같고 즐거워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재미있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했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득세했던 시대입니다. 가정의 가치관이 땅에 떨어지던 시대입니다. 성이라는 것을 부부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유치한 문화다라고 믿음이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음란과 정욕이 넘치던 사회상이었습니다. 성적인 윤리의식이 낮았습니다. 과거 이게 로마 시대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습인 것처럼 여겨지고 부도덕이 만연했었는데 오늘날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원하기만 하면 무슨 상관인가 하는 가치관이 세상의 팽배함을 봅니다. 바울이 이런 언어 문화 가운데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언어를 바꾸라고 합니다.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언어를 감사로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민했어요. 왜 감사일까? 음란의 말들, 음행의 말들, 누추한 말들, 정욕의 말들을 하는데 이걸 감사로 바꾸면 왜 변화가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분한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감사는 내 것이라고 여기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맡긴 바 된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감사는 이것이 나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목적대로 써야 하는 것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보고 물질을 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들을 보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상대방을 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네. 더 감사해 보이십니까? 네.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시험 들고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신 이 선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하찮게 여기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또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동일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별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이 감사의 말을 늘 행하고 살기 위해서 관계의 거룩함을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과 정욕과 음행을 유혹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관계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보면 어떤 지체들은 비판할 수도 있어요. 가서 전도해야지. 그런 사람들도 가서 전도해야지. 뭐 그걸 다 끊으라고 그러냐. 믿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아닌 거예요. 끊어내고 그것을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진짜 전도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를 댈 때가 많아요. 전도하려고 음행을 또 악한 일들을 부추기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내가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고 끊어내고 같이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믿는 자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향력이 올 때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미혹에 빌미 자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는 불문율의 지침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 만날 때 교제할 때 불문율의 지침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로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차를 태워주지 말 것. 걸리는 날에 7위. 교회에서 직분 다 떨어집니다. 권사고 장로고 직분 다 떨어져요. 걸렸다 하는 날에는 직분 떨어지고 징계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아주 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역이 급하고 사람들 차를 태워줄 일이 있어도 태워줘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명 이상이 타야 됩니다. 어렵죠? 근데 이거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3명 이상 타서 반드시 이성을 먼저 내려주고 돌아가더라도 동성을 집에다 데려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저희 집에 가까운 데 있는데 한 목자분이 저를 삥삥 돌아서 저희 집을 내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나 봤더니 먼저 내려드린 분이 여자분, 그 다음에 저는 남자니까 내려주신 거예요. 참 지혜로운 적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남녀가 따로 혼자 둘이 만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나 원점 그렇게 잘하세요. 안 되시는 거예요.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핑계로라도 상담으로라도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한테도 제가 공포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상담하고 꼭 할 일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에서 하고 그런 적용들을 하면서 교회 거룩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이런 예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보디발의 한마디로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주인의 여종이 나랑 자자라고 청하는데 두려움에 자기 자리를 걱정했다면 그냥 그 일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간 인생입니다. 내가 이 일로 하나님 앞에 또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 단절이었은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이것이 옳지 않구나, 이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어주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이니 떠나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함께 걷는 것, 함께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별하여 끊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나와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이 어쩌면
다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음행을, 욕심을, 탐하는 것들을, 우상숭배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행실과 악한 말들을 동조하며 함께 있는 것은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래도 되는구나, 괜찮은 일이구나, 하나님도 용납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걸어가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조건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거룩하고 구별됨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성만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언어에서 바뀌어야 할 누추함, 어리석음, 헛됨, 속임이 있습니까? 내 언어에서 바뀌어야 할 누추함, 어리석음, 헛됨, 속임이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생각하시고 끊는 적용에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하지 말아야 함에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있으실 수 있어요. 업무 때문에, 먹고 사느라, 혹은 이 일을 해서 그래도 내가 인정받아야 하니까, 저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함께하지 말아야 함에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끊는 적용에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도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적용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동행할 사람을 잘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갈 수 없는 사람, 같이 앉을 수 없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미련을 두고 또 다른 욕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끊어내는 적용에 승리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참된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승리하는 한 주, 분별하여 관계를 잘 정리하는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 안에 걸어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런 사랑도 참된 사랑을 실현할 수도, 하나님 바라볼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적용을, 사랑으로 걸어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결실을 맺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이번 한 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곳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본받는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별된 관계들로 승리하는 이 한 주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